옛날에 시골에서 대장간이 있었는데요. 대장간에서는 쇠를 가지고 불로 달구어서 이제 낫을 만들기도 하고 호미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간혹은 또 소의 어떤 그런 멍에 실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 몸이 달구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잘 용도에 맞게 새겨야 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쇠를 달구어 놓고 그냥 놔두면 더 마음대로 그냥 흐느러지고 못 쓰게 됩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세세한 질서를 새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달구어진 사람은 그야말로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달구어진 사람이 아무데로 살면, 아무렇게나 살면 더 흉하고 더 이상해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더욱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세운다. 믿음은 율법을 피하거나 율법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은 율법을 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굳게 세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 그래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가 머리인지 뭐가 꼴인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뚜렷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서 이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자녀가 되고 또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 모든 역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뭘 믿을지 몰라요. 뭘 믿을지 몰라요. 뭘 바라봐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그저 허상의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의 대상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일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는 무조건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드러내십니다.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계를 창조할 때 혼돈 가운데서 코스모스, 바로 케이오스에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존재한다는 것은 질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뚜렷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라면 흐릿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도 잡히고 저렇게도 잡히고 우연히 붙들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뚜렷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과 응보가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정확하신. 다만 그것을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질서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질서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질서를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 같으면 그래 그냥 없는 걸 해줄게.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범죄도 짓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새 범죄들은 참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의사가 누굴 죽이고 또 아내하고 같이 시체를 유기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뉴스를 보기가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뉴스도 잘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질서를 확립하셨어요. 아들을 주신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은 전적인 사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밖에 없는데 허물밖에 없는데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진리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과 진리잖아요. 십자가에 가로떼는 사랑이요 세로떼는 진리요.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점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바로 주님은 진리요 주님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못 박히신 그 흔적이 바로 진리의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인데 그 진리는 뭐냐? 바로 죄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은 뭐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에 최고 많이 다투고 싸운 교회가 어디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싸우지 말라고 긴 편지를 2개나 쓰죠. 사도 바울이. 그게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제가 이번에 쭉 말씀을 찾아보다가 아 그렇구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하려고 싸웠어요. 성도들은 자랑하려고 그러면 싸워요. 내 자랑 하다 보면 싸웁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하면 판단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면 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자랑이 아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가장 우매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병 나았는데 왜 내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이루고 하면 왜 내 자랑합니까? 마치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두고가 믿음이 많아서 살려주셨을까요? 사르타 가부의 아들이 믿음이 많아서 살려주셨을까요? 살려주셨으니 은혜죠. 그러므로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요? 웬 은혜인가? 웬 은총인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서보초 선수도 보니까 유도하러 올라가면서도 기도하고 내려오면서도 기도하고 심판이 어제도 기도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시각각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왜요? 진리거든요. 그게 거짓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차를 몰고 와도 주님이 모셨다. 집에 가도 주님이 몰고 가셨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막 덤벼드는 차들을 보면 주님께서 다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라 이 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 이런 자랑은 아무리 많아도 헛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보면 바로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은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절대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전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늘 3장 27절에 말 보면 그러므로 어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 감동된 말씀으로 믿음의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행위냐 법이냐,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믿음의 법이다. 이건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강조하기 위하여. 법을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바로 행위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은 뭐예요? 사실은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내 공로다라는 성경 말씀은 내 공로가 아닌 것이요. 믿음의 법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굳이 법이 있다면 무조건적 은혜의 법이에요. 법이 없는 법이에요. 법이란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법이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 말은 조금 변호하는, 우리의 신앙을 변정하는 거예요. 법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행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법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의 법으로만 삽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찌고 싶죠? 영적으로 높은 고봉의 산에 오르고 싶죠? 그건 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간혹은 불현듯 10년 후면 60살이다, 또 20년 후면 70살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떨 때는 진짜 제가 늙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왜 자꾸 그런 버릇이 들어요? 어릴 때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 우리 아버지가 몇 살이었었지? 그런 거 자꾸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저보다 나이가 지금 적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자꾸 헤아려 보면 그게 결국은 인생 유전이란 말일 텐데 흐른다는 건데요.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책을 한두 권 덜 쓰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저를 덜 존경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존경받을 때가 있겠습니까? 다 못해도 한 가지는 하고 싶어요. 지금보다 좀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면 좋겠고요.
지금보다 더 거룩하면 좋겠고요. 지금보다 더 부유함이 있으면 좋겠고요. 온유와 절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희락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발 60세, 70세 되었는데 더 까다로워지고 더 따지고 더 사람이 깃들 그늘이 못 되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그 나이가 될 때는 아이도 나한테 오고 어른도 내 옆에 오고 야, 저 문목사 옆에 가면 뭔가 그저 은혜가 넘친다. 문목사 옆에만 가면 따뜻하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려면 오직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뭘 믿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자리를 주는 것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믿음의 의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성경은 읽지만은 믿음은 눈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읽는다고 십자가가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뚜렷이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십자가가 정확하게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강론으로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강론으로 나와야 돼요. 본질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십자가예요. 딱 성경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십자가가 중심에 딱 새겨져야 돼요. 골고다가 중심에 새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 새겨져야 돼요. 나머지는 그것을 다 받드는 거예요. 구약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것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요. 바로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믿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오직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모든 법은 다 펴야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쇠를 달구어서 쇠를 그냥 두면 흐느적거리고 아주 엉망이 됩니다. 아예 쇠를 안 달구려면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쇠를 달구어 놓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무엇을 새기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주의 백성이 되면 달구어진 쇠와 같은데 거기 왜 우리를 달구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새겨주시려고.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그냥 내팽겨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새겨주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법을 지키며 살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 때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게 꼭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시내산을 걷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법에는 법으로 구원에 이를 자 없지만은 법이 없이 구원에 이른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칼빈의 이야기고 우리 개혁주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언약 신학이에요. 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 없지만은 법 없이 구원에 이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진리로 역사해요. 법이 없어질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세요? 법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 말만 하고 마시지.
법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러요. 딴 믿음은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성된 율법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법이 없는 백성은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언제든 기독교 역사상 최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조금 신비롭게 설교하면 잘 따라오고 잘 들어요. 언제든 신비주의자들은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신비주의는 유물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깨달으면 주님께 돌아오기 쉬운데 신비주의자들은 아주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과 친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계시를 받다 하고 자기가 어젯밤에 말씀을 받았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성됐고 충족하고 이제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완전해요, 충족해요. 그리고 왜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주의자들도 아니고 유물주의자도 아니에요. 유물론자들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과 같이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물주의자들과 같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폐지된 것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백성들을 통하여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사탄의 역사도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달구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탄도 와가지고 이상한 글자 새겨놓고 간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더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된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 율법의 그 삶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폐지가 아니라 진짜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에요. 그죠? 값싼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1.1핵이라도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남겨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법으로 민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낭독하는 십계명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남겨주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은 가일로 말하면 질서와 같아요. 가일이 열매 맺으려면 질서대로 자라야 되죠. 뿌리에서는 물이 올라와야 되고 잎사귀는 강압성을 해야 되고 채간에서는 양분이 흘러야 되고 물광과 채광과 강압성과 가만히 보세요. 나무한테 배우세요. 질서가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장 질서에 온전한 질서대로 쫓아갈 때 그때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우리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체험한 것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복을 내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복을 따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게 언약의 복이에요. 말씀에는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말씀의 복을 얻으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연약해요. 그러니 나는 마음대로 살 것이에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 복음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요. 시편 19편의 말씀과 같이 눈을 뜨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꿀송이보다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때, 살려고 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말씀의 복을 주시느냐. 놀랍게 주세요, 여러분들. 놀랍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절대로 행하십시오. 엄밀히 행한 자에게 엄밀히 갚으시리라는 말씀이 생각나거든 휴지라도 하나 버렸거든 다시 방에 왔다가도 가서 휴지 주워서 버리세요.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복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복적인 복은 안 돼요. 그런 복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언약의 복이에요. 말씀의 복이에요. 바로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어렵고 선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은혜 가운데 율법을 받아들이면 어렵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말씀도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런데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할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 29절과 30절에 신구약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신약을 믿어야 되고 우리도 구약을 믿어야 돼요. 다만 유대인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을 멸시하면 안 돼요.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약을 아주 달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 아주 막 힘들어요. 저주 같고 뭘 지키라 하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도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에 서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은혜에 우리 백성에게 주신 것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다면 여기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다. 구약 백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31절에 더욱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뭐냐? 율법을 지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못 지킨다고 하지 마세요. 못 지킬 율법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요, 그 대신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이든 능치 못함이 없다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 복을 받아요. 그 대신에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건 무슨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쪼개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두고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언약의 복이에요. 말씀을 놓고 씨름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한 주간 말씀을 놓고 씨름하세요. 뭐 너무 어렵게 말씀 생각 안 해도 돼요. 기억나는 말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시거든 절대 피해 다니지 말고, 피해 다니다 보면 정신병자 돼요. 말씀이 오거든 담대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신앙인들이 그렇게 어저중간하고 신앙인이 왜 그렇게 정신적인 데 시달립니까?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왜 담대하게 말씀을 담대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야, 나는 무슨 7계명 나는 지킬 수 없는데 나는 6계명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6계명 지킬 수 있다, 7계명 지킬 수 있다, 10계명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탄심조차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나에게 꿀송이 갖고 편안하게 와야 돼요. 진리는 뭐냐? 말씀은 편안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편안한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여기에 젊은이들도 또 여기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거든 탁 낚아채고 붙드세요. 그게 야곱이에요. 딱 낚아채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여 종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때 내 인격이 자라고 우리 가문이 자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이고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이 하겠나이다. 그러나 종은 능력 없사오니 주님 하시옵소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부욕케 하마.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마. 그래서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게 언약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말씀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거든 항상 즐겁게 그 말씀을 받으세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예, 아멘. 그러면서 빨리 새기고 하세요. 소자 하나에게. 1,000원짜리라도 하나 주고 아주 힘들어 보이거든. 물이라도 한 컵 떠다 주고 짐 이고 가는 노인들 있거든. 내가 짐 다시 달라 이거 한번 이고 가보고 그게 복의 비밀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